할렐루야. 예.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마음에 담았던 것이 지금 이 세계가 참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그 위협 속에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을 지금 자꾸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그걸 믿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권사님도 또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여튼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팀 사역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의 삶 공부를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들은 그 일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만, 그러나 그 일에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힘을 쓴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만이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하다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그런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룰 때에 막 그 일을 위해서 막 뛴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으로 또 교회 안에서 또한 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히브리서 이 4장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의 시간 속에 힘을 쓰고 있는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시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드렸나요? 드리지 않고 산다면 그건 기적이라. 기적.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 그래서 오늘 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 받고 또 유익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그냥 세상 얘기하고 떠들고 웃고 즐기고, 그거는 그 순간은 재미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보통 경건의 시간, 또 영어로는 quiet time, 줄여서 QT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보통 요즘 가장 좋은 번역은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가 부르면 좋습니다. 경건의 시간, 곧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한국 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근데 그것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성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나요? 오늘 설교를 듣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런 훈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해서 내 삶의 말씀을, 말하자면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부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그것만도 감사하죠. 요즘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가나안 교인들 얼마나 많은데,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인. 이 가나안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서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유튜브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참 모이기 힘썼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야, 이거 예배가 소중하다고 그렇게 느꼈지만 막상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고 나니까 더 안 나와. 참 이게 예상이, 우리는 코로나 끝나면 더 열심히 해자고 싶은데 이상하게 가나안 교인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대면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3과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지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함께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구절을 내가 선택을 해서, 어떠한 말씀을 선택을 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가져라 해서, 첫 번째는 내용 관찰, 두 번째는 느낀 점, 세 번째는 결단과 적용.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놓은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 큐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내용을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느껴지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 결단하는 것, 이 세 가지로만 짧게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그 방법은
한 권의 성경을 선택해서 차례대로 하는 것이다. 칼빈 목사님은 설교를 뭐 이것저것 주제별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권수대로 차례대로 설교를 해나갔어요.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순서에 맞게끔 그렇게 설교를 해나갔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성경의 맥을 놓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문맥이 있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도외시하고 그냥 어느 한 구절만 그냥 딱 가져와 버리니까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을 하더라도 계속 그 연이어서 그걸 하게 되면 별 탈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한 절 했다가 저기 한 절 했다가 여기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맥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본문이 주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히 도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약점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성경을 선택을 할 때에 첫 번째는 구절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이 구절을 선택을 할 때 이건 역시도 한 권의 성경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잠언, 그러면 잠언 전체를 이제 선택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다든가 그렇게 전체를 차례별로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권에서 한 절씩 절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내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는 이제 예로 잠언 22장 1절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요 내용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고 하는 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요 구절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요 구절을 내가 지금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자, 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요 말씀이 의미가 뭘까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읽었는데 이 말을 읽을 때에 여러분 내용이 내가 이해가 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말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것을 내가 이해한 말로 다시 쓰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1절을 지금 읽었는데 이것을 내가 이해한 말로 좀 이야기할 분 계십니까? 요거 내가 읽었는데 요걸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 보실 분. 지금 읽었는데 요거를 내가 이해한 것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누구 없습니까? 더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이 낫지 않을까죠? 더 머리가 팡팡 돌아가니까 젊은 사람들. 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거를 내가 읽었는데 지금 내가 이해한 바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해보실 분. 우리 최보영 집사님 해보시려고? 아니, 저를 딱 바라보시길래 눈이 맞아가지고. 예, 해보세요. 예. 예. 자,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최보현 집사님이 이제 자신이 이해한 그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해한 부분을
지금 내가 느낀 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뭘 느꼈나 여기서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최보현 집사님은 뭐가 느껴졌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 이거는 이 내용이구나 느껴진 거. 예, 소망을 천국에 둬야 된다. 예. 자, 그러면 소망을 천국에 둬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 내가 느꼈는데 그러면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예. 아, 예. 예.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것도 이제 맞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내게 주신 것에서 무엇을, 돈을, 아니면 내 몸뚱아리를, 아니면 내 자식을,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내게 주신 것을 뭘, 우리 집사님은 내게 주신 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뭘 쓸 거냐? 돈을 쓴다면 어떻게 쓸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내 몸을 쓴다면 어떻게 쓸 거냐? 몸을.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정황들을 그 말씀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인 거죠. 피상적인 것,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으니 그냥 천국의 소망을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막연하죠, 그죠?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면 사는 것 또한 막연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죠, 그죠? 많은 재물과 명예가 있는데, 재물과 명예가 있는데 명예를 택한다 라는 것과, 그리고 은이나 금이 있는데 이게 은총, 이 두 개 가운데서 은총을 택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은 반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나란히 병렬로 놓여 있잖아, 그죠?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과 은이나 금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이고 명예와 은총은 같은 부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물, 곧 은이나 금보다도 명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명예. 그것은 내가 남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거죠, 그죠? 그게 명예잖아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돈을 많이 갖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러한 개념이고, 똑같은 이제 은이나 금도 재물과 같은 거예요. 재물과 같은 것인데 여기는 이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은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매력적이다, 우아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혜가 가져오는 특성이에요. 사람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매력적인 것, 우아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과 금과 은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것과, 그리고 이 평판이나 이러한 은총은 눈에 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감각적인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훨씬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좋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 가운데 무엇을 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지혜가 가져다 주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매력적이고 우아하게 볼 수 있는, 그럼 과연 어떤 것이 그런 게 있는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찾는 것이죠. 그래서 말한 대로 남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그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는가 떠올려 보는 거죠. 오늘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내에서 남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와 당신 매력적이야, 당신 우아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평판이 좋은 그러한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섬김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찾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남이 좀 어려운 일을 할 때 내가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대신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내가 구체적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화, 그것이 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1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말했지만 문맥 속에서 이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로 써져 있는가? 그것은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힘써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의 원래 그 근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취소, 올라갈게요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 있는 가나안인과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그냥 자리 후퇴한 그러한 지난날의 광야의 생활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 말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칼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올라간 그들에게 휘둘렀던 그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칼의 자태들이 다 베어가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쫓겨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을 두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칼이 도리어 나를 쳐서 내가 망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칼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칼이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하나님 말씀보다 날카롭지 않아요. 그 말씀의 칼이 가나안과 아모리 사람의 칼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안식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적의 칼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말씀의 칼이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안식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4장 그 앞에는 이미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
간다고 돼 있어요. 그 안식에 이미 우리는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칼, 그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성경 구절을 내가 택하여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이 살아있어 가지고 예리한 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역경을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매일의 신앙적 삶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죠.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냥 살잖아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냥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은혜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행동으로 족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오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직접 그것이 예리한 칼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면 나를 다가오는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이기면 안식을 얻는 거죠. 그 대적 때문에 안식을 못 얻어요. 근데 대적을 이기면 안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한 구절을 선택한 건데 이제 두 번째 가면 한 문단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절이 아니고 문단 전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한 문단입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요거는 문단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한 구절을 선택하면 의미가 도출이 안 돼요. 그래서 문단으로 선택을 해야만이 거기서 의미를 도출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관찰. 자, 요거 내용을 읽었는데, 자, 요것을 내 말로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까는 우리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좀 연륜이 있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서 혹시 요거를 읽었더니 요거는 요런 말 같습니다. 내용이. 자, 해보실 분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원하여 하는 게, 말로 할 때 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말 할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말로 할 때 그냥 할래 맞고 할래 뭐 그런 거예요. 자, 누가 해볼 수 안겠어요? 이 말을, 이 문단을 읽었는데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내 말로 다시 말할 수 있는. 자, 누가 한번 해보세요. 자꾸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없습니까?
그러면 남자 가운데, 아까 이제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 가운데 남자가 몇 명 없는데 남자 가운데 해보실 분? 없어요? 해보세요 한번. 자, 요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너무 쉬운 내용 아니겠어요? 내용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왜 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뭘 달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는데,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더 인간의 아버지보다도 더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어요? 맞죠? 그죠?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뭘 달라면 좋은 거 주듯이, 근데 하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잘하시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을,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건 이제 좀 짧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용과 더불어서 느낀 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는 게 요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나는 요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자,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말한 느낀 걸 내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고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는다. 그런다면 내가 결단과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건 쉽죠, 그죠? 자, 말씀해 보실 분,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나 꿀을 드셨나 점심때? 아니, 꿀 먹으면 벙어리요. 말씀들을 안 하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실 줄로 믿고 무조건 기도한다는 얘기는 또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조건 그냥 줄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모호한 거죠. 그럼 기도할 때 그럼 나는 그러면 언제 기도할 거냐? 기도가 돼야 되니까 시간을 정해야지. 기도하려면은. 그러면 나는 아침 시간에, 아니 내가 기도가 잘 되는 시간 언제지? 그러면 몇 시에? 그때. 맞아. 아무 때나 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때, 그걸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이제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근데 더 좋은 걸 준다고 했으니까, 좋은 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만약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사실 저의 기도 제목은 지금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 가지고 또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지금 기도의 제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근데 길이 안 열리잖아요. 뭔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게 이게 더 좋은 건가 보다 지금.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네 이게 아니고, 응답을 안 해주는 게 더 좋은 거구나 내 자식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거죠. 뭐가 길이 안 열려도 더 좋은 걸 준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주시는데 더 좋은 걸 준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이건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달복달 안달복달하지 않고 평안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지금 이거는 나쁜 상황이 아니구나, 분명히 약속하기를 더 좋은 거를 준다고 했으니 요건 지금 더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제게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다든가 뭐 그런 거죠. 염려가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각자가 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낀 것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예. 자, 세 번째는 하루에 한 장씩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하루에 한 장씩 선택하는 방법. 한 장씩 그렇게 전체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그렇게 원래는 나눠지지 않았더랬어요. 근데 이제 읽기 좋게 이제 구분해서 나눠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으로 해서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이 전체 장에서 내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훈련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모호한 것이죠.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게 복 주었다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많은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우연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좋은 게 생기면 뭐 하나님 내게 복을 줬다 그러고, 또 안 되면 에이씨 이건 뭐 아닌가 보다 그러고 뭐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자에 맞게끔 적용을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만이 그게 온전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다 적용을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이 본문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적으시고 그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던 게 그림으로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노트를 매일 기록하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했던 흔적들이 내가 써놓은 적용한 그 부분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팀 사역회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했지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